오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3월 한 달 동안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는 일어나서 가서 뭐 해라? 외쳐라.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전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굴 세웠냐면요, 예배자와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시대에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딱 2번 나와요. 열왕기 하에 열왕기 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 제 요나서에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1일 한 번의 선지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기록적으로. 물론 연대기는 아까 제가 4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돼서 활동한 내용이요, 사실은 요나서에 관련된, 그러니까 니느웨에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 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요, 전도자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왜 귀하다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전도자예요. 근데 이 요나가 어떻습니까?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하지 못하냐? 좀 죄송합니다. 이름값을 못해요. 이름값을 못합니다. 이 요나가요, 그 시대를, 북이스라엘 그 멸망시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려요. 자, 그리고 이 요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늘 영적으로 보니까 무지한 것 같아요. 배 밑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 밑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잡니다. 가능할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합니까? 근데 이 요나는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요나와 같지 아니하고 이 시대, 이 지역을 살리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는 습성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찾아요. 혹은 자기가 경험한 걸 찾습니다. 아니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우리 성경에는 좀 표현이 이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요, 쌍욕을 했어요. 네가 지금 도그 베이비부터 해갖고 쌍욕을 한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 신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죽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각 신에게요 기도하고 막 난리를 핍니다. 근데 문제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풍랑을 주신 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근데 자꾸요, 뭘 못 찾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맞지. 이런 게요, 지금 내과를 가야 되는데 안과 가고 앉아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픈데 동물병원 가가지고 내 아프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의사가 의사지만 중요한 건 대상을 누굴 상대로 의사를 합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의사를 하는 이 수의사가 사람이 오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는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허락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으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 주셨다,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애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질문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저 참새도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죠?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왜? 라는 질문 가지고 질문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틀린 데 가서 남의 다리 긋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선주들이라 배에 운전해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풍랑 오면 도저히 안 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돼. 물건 다 버려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름 그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그죠? 딱 이게 그거 아닙니까? 무속 아닙니까? 무속. 문제 생기니까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 써가면서 무당 뭐랍니까? 굿해라 여러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굿할 때요, 그 소위 말하는 상을 차리잖아요. 그 상 차리는 데는요, 가게 가서 그것도 안 한다대, 흥정도 안 한다대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거 한다고. 네, 부정 탄다고. 신발 뭐 효염 사라진다고. 그것도 안 해요. 타입도 안 해요. 딱 보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도 안다네. 저 사람 부타러 오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불로 뻥튀기 안 돼요. 그래도 왜? 흥정 못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요, 경험으로 종교에다가 과학적인 것으로 갖다 바치고 있어요.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겼냐? 나와 우리와 교회에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가 돼야 되냐?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자,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냐?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이러니까 좋죠. 샤넬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죠. 향기란 뜻이 뭐냐면요, 사실은 대속물.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약에 대속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 잡아갖고 태워서 보내죠. 맞죠? 그 냄새를 말해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 이러니까 뭡니까? 샤넬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향수를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고래똥으로 만드는 거 아십니까? 고래똥. 고래똥 갖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향수 칙칙 만듭니다. 고래한테는 그건 배설물인데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향수를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바닷가 가지고 이상한 똥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지어보세요. 혹시 몇 천만 원씩 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서 뭐. 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향기냐? 사실은요, 대속물로 태워보낸 그 향기라. 자, 우리는 이것을 뭐로 이해합니까? 복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복음. 여러분들을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는 불신자를 한번 봅시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대적하기도 해요. 우리 보고요, 미련하대요.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아주 이 복음은 미련합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아니, 그 대표적으로 뭐 영화를 만들어서 비꼬았잖아요. 미량.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용서받아? 이게 어떤 말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요, 말합니다. 맞아요. 불신자들이 보면요, 기독교만큼 비상식적인 게 없어요.
불교는 뭐랍니까? 인과응보. 네가 한 만큼 네가 복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뭘 쌓으라고 그러죠? 덕을 쌓으래요. 덕을 많이 쌓으면 뭐 받을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요, 철저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 뭐하냐? 이 복음을요, 멸시합니다. 아유, 제가 전도해보면요, 말했잖아요. 정말 희한한 사람 많아요. 욕하고 가는 사람, 비웃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참, 저 젊은 나이에, 젊잖아요. 40대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저 짓이나 하냐. 그러면서요, 비웃는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은 저희 아파트 분위기가, 저는 제가 전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달라졌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모르시는 분도 어쨌든 전도하면요, 수고하십니다. 인사해주고. 오늘도 아까 전에 화장실 갔는데, 저를 보더니, 수고하십니다.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이 얼굴을 잘 기억 못하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하니까, 인사했다는 말은 나를 안다는 얘기니까, 예.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만은. 근데요, 이 대가는 어떻습니까? 멸시와 대적과 우리를 무시하는 저 핍박하는 대가는 뭐죠? 지옥이에요. 그리고 죽음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부활의 힘. 예. 영생의 축복과 부활이라는 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의 죽음은 뭐죠? 지옥이라. 이 땅에서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요, 지옥이라는 곳에 끌려가요.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부자가 뭐랍니까? 저 나사로가 내 집에서 국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저 좀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좀 이야기하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 때 가면 꼭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데 가장 소원이 뭐겠냐? 만약에 당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있다. 그러면 그 지옥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소원이 뭐겠냐? 천국에 있다면 내 자녀들도 이 천국에 왔습니다. 맞죠? 만약에 지옥에 있다 이러면 내 자녀만큼은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거든. 맞죠? 그 대가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아까 말했죠? 우리 권사님 말했던 이 대가의 지속성은요. 보다 영원이라. 한번 지옥에 가면요. 못 나와요. 천주교처럼 네가 헌금 많이 하고 네가 땡그랑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연옥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갈 뻔한 걸 천국으로 탁 갔다 이런 게 없어요. 죽는 그 순간 끝이라. 맞죠? 죽는 것. 유월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내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피를 보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자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선다. 죽음의 사자가요. 우리는 넘어선 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장례 때 뭐랍니까?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돌아가셨다. 네, 소천 돌아가셨다. 우리를 보내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의 그 지옥은요, 영원이라 끝. 그런데 이 불신자가요, 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자들은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아니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순서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오락 해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아이고야 내가 죄인이네 하고 깨닫는 분도 있어요. 맞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믿었는데 교회 와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러잖아요. 아주 가깝게 제가 누굴 예를 들겠습니까? 우리 가족밖에 없겠지. 우리 둘째 매형 같은 건요, 결혼을 딱 하려니까 어떻게 했냐, 조건이 걸렸어. 그때만 불신자였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하냐, 저희 집 어른들이 세례 받고 와라. 세례 받고 와라. 근데요, 세례를 받았는데 나이롱이라. 제가 고신대 다녔잖아요. 고신대 다니면요, 밑에 제2, 제3, 제8 영도 교회에서 있을 때요, 목사님들 머리 아픕니다. 언제? 입시 앞두고. 그때만 해도 고신대 뭐냐, 신급제도 세례, 최소 학습 세례 이상자들만 지원할 수 있거든. 근데 교회 안 온 애들이 성적 맞춰서 왔는데 고신대는 갈만하겠고 자연 쪽은 갈만하니까, 근데 못 가요. 왜? 세례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입학하면 여기에 꼭 다니겠습니다. 세례 좀 써주세요. 그래갖고 막 그래라 이래가지고 써준 대우 많거든요.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어졌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갖고 교회 어쩔 수, 저희 매형 같은 그래갖고 왔다가요, 얼마 전에 10년 넘게, 이제 20년 다 돼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뭐냐, 그때서야 우리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구원이 임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다녔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처음부터 구원받아 보니까 와, 내가 죄인이었네. 진짜 죄인이었네. 회개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순서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고요, 회개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이란 걸 받을 때, 이 복음을 인정할 때 결국에는 뭡니까? 두 개 다 들어가요. 회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인정되어진 그 상태가 되면요, 구원의 축복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냐, 때로는 이 일을 당하지만 이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뭐랍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함으로 반을 거둬요? 기쁨으로. 목사가 사실 예를 들 사람이요, 가족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처남이 애를 낳았어요. 처음에는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낳아보기로 하고 열심히 했다가 이게 너무 진통 오래 가지고 또 다시 제왕적으로 낳았대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다잖아요. 웬만하면요, 이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사실은 마취도 잘 안 한다며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를 본 순간 다 까먹잖아요. 또 우리 누님 이야기할게요. 우리 누님이요, 첫째를 놓고 뭐라 하냐, 우리 조카를 놓고, 큰 누님인데, 내가 다시 애를 가지면 짐승이다 이러더라고요. 짐승이더라고요. 둘째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놀렸거든요. 누님, 둘째 가지면 누님 짐승이라며. 그러게 말이다. 야, 첫째 놓고 키우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너무 좋았더래요. 그걸 또 가져지게 되더래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면서요, 욕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가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열매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요, 구원의 열매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응답? 불신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도록. 아멘. 두 번째, 신자에게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사람, SBS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이에요?
안나가 성도래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네. 교회 지금요 코로나 이후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온라인으로 하라고 해놓으니까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요 그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를 집중한다는 건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가 볼 때 한 두세 배는 더 집중해야 될걸요. 저도 해봤거든. 부목사인데요. 그때 제가 코로나 환자를 만난 건 아닌데 그 코로나 환자가 지나간 동선 때문에 담임 목사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추수감사절에. 야, 그래 제가 부목사인데요. 추수감사절 집에서 보냈다니까요. 온라인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어떻게 했냐. 예배 전에요. 다 양복으로 갈아입고 앉아서 예배 딱 드리고 끝나면 다시 쉬었다가 또 수요 예배 때 양복 입고 오는데도요. 어떤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가서 물 한 잔 갖고 예배 설교 중에 또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 급해. 그래가지고 화장실 또 갔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안고 집중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언제 확신했냐? 금요 예배 때. 전에 있던 교회는요. 금요 예배 보통이 한 2시간이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다 이러면 이제 한 2시간 반. 제가 있으면서 제일 오래 했던 게 한 2시간 45분, 3시간 좀 못 됐는데.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저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해야 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도회는 끄자 이러면서 끄고 우리는 끝 이러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뭐하냐. 그래서요.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낙심자들. 그들에게 진짜 내적 변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도록. 왜 그렇죠? 내적 변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야 된 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과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까 오전에 제가 좀 틀리게 설명했어요. 견인의 성도의 견인은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런 우리의 멸시가 있고 해도 우리는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그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성화라고 해요. 변화돼야 돼요. 저도 우리의 외적 변화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왜 변화시켜 나가야 되냐? 이거는요, 타인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계속 보면요, 어떻습니까? 계속 문제가 돼요. 우상 숭배한 예물을 먹냐 마냐, 음란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남을 시험케. 여러분들, 왜 자꾸 교회가 욕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습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 물론, 그런 거 있죠. 내가 변화 안 됐는데 변화된 척, 그건요, 거짓말이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응답, 성화가 일어나도록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요즘엔 제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요. 우리 아파트 이 안에. 왜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이제 3년차 저러 가잖아요. 특히 이번에 계속 이제 1월부터 제가 이렇게 길에서 전도하는데요. 저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인사하는데 저는 몰라요. 그분들은요, 제가 일주일에 3-4번을 저 밑에서 하니까, 저분이, 그래, 임마누엘 교회구나. 교회 목사인가 보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어디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기억을 다 못해요. 제가 하루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는 분이요. 적으면 40개, 많으면 한 5, 60개 돼요. 하나님 또 막, 요즘 또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라고 계속 전도 물품 구입하라고 헌금해 주시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티슈, 그다음 제 금방 이렇게 가가지고 전도지 주는데요. 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봅시다. 제가 그렇게 전도해 놓고 여기서 막 술 먹고 고래고래 고함 질렀다. 니는 안 오, 이러고 다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기꾼이었구나. 야, 저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 여기가 조금 인본주의적 냄새가 나지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요,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돼요. 이해됩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우리 체질과 싸워야 돼요. 복음이니까 되겠지? 아니요. 바꿔가야 돼요. 왜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 목사님이 교회 영접하고 직분자 되는 사람한테 금주시켰고 담배 끊게 하고 했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요, 주변이 보라고. 우리 자신이 오늘도 말했던 그 제목처럼요, 그리스도의 향기. 안 되는데 억지로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족쇄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요,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혹시 그런 일로 시험 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럼 돼요. 근데 이게 또 습관적으로 되는 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은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요. 나는 뭘 가진 자다?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 예는요, 바울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몸에 오히려 없던 질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나에게 흔적이 있다. 그 흔적 가지고요, 계속 복음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스스로를요, 하나님 앞에 과한 자로,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음란 우상 숭배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내가 때로는 믿음 없는 자로,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맞는 시간표에 맞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요, 뭘 전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근데 이 향기는 아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대속물, 대가지불이. 여러분들이요, 이 대가지불에 갈등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때로는요, 사람들이요,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보구기를 빌려 갔는데 안 받아들이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내에 있는 먼지 틀고 돌아서래요. 근데 그 빈복이 누구에게로? 에게로. 결국에는요, 그 응답이요,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향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3월 한 달 계속 우리가 또 기도할 겁니다. 2월 달은 사실은 우리가 망대 세우자, 똑같은 말이에요. 망대 세우자. 3월 달 뭐 세우자? 기도처 세우자.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우리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할 겁니까? 우리 인생을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뭘 부탁하셨습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 감당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